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교인 수련회 이제 셋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첫째 주 우리가 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의의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이 의의 호심경, 이 의의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이에요. 신발입니다.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 중에 이 세 번째 갑주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들이 부딪히는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가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진뭉개기도 하는 이 심한 이 관계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 가정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왔던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저자가 우리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 감정의 문제를 이 한 가지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중요한 그 한 가지 감정이 뭐냐면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두려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두려움이요.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산 이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이 가정을 대하는 게, 내 가족을 대하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반대로 또 내가 상처 줄까봐 두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수할까봐, 실수해서 내 이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날까봐 또 두렵고, 또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내 부모님, 내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들의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지배적인 이 감정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직장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어려움,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오늘도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의 이 주도적인 감정의 문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이 관계의 문제에 직면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계의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며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관계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좀 이 신발을 하나 좀 신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5절을 좀 볼게요.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관계의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신발로 신고 살아가야 될 이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능력의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의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관계의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마음에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관계 가운데에서 아주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 극심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지를 않고 있었다. 방 안에 다 같이 틀어박혀서 문을 꽁꽁 다 닫고 있었다. 숨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안을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이 내면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두려움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감정인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는 모든 관계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기쁨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임하는 이 역사,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확인하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이 관계 가운데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을 확인하라. 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상처가 죽기까지 참 너무도 고통스러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예수님 부활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처, 어떤 문제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평안의 복음의 능력으로 신을 신고 오늘도 영적 전쟁, 관계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평안의 복음을 이 신발로 신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번째는 우리들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서 준비한 것으로에서 이 준비한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문법에 이 신적 수동태라는 굉장히 독특한 문법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숨겨져 있는 진짜 주어가 있는 거예요. 이 숨겨져 있는 진짜 주어, 이 문장이 숨겨져 있는 진짜 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평안의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신을 신는 그 경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이 평안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받고 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에서 멈추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관계에 이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는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발에 신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그림책 중에 이제 하다 그림책까지 얘기하죠. 제가 항상 책을 얘기하다가 우리 기독교의 이 좋은 그림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담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거든요. 보신 분 계시나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짧은 글과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주인공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주위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담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 돌들을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이 담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열심히 담을 쌓다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담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담 너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이 담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진 거예요. 이 너무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이 담이 어떻게 생겼었지 하고 담을 쳐다보니까 이 자기 마음 안에서 꺼낸 이 돌들의 이름이 하나씩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돌은 시기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돌은 원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돌은 자기 연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돌들을 그동안 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커다란 담벽이 되어서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야 이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고 이 담을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씩 돌을 치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돌들을 치우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내 마음의 문제를 치우는 게 쉽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한 명, 두 명 사람들의 이 도움의 손길이 등장하면서 이 주인공이 간신히 이 담을, 이 돌들을 다 치웁니다. 그래서 이 담을 다 허물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정말 저한테 있어서 감동적인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잠깐 등장하는 짧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이어지냐면 이 주인공이 자기 담을 다 허물고 이 평안을 얻은 그 시점부터 뭘 보기를 시작을 하냐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담장을 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담장을 허무는 그거를 도와주러 다닙니다. 그러고 끝이 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 제가 얘기한 이 그림책의 이야기처럼 모든 만나는 관계 가운데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을 허물고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이번 주가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 사명 안에서 매년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이 선교하는 청년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습니다. 거기다가 들리는 소식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교지들,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이 평안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이 담을 계속해서 이 허무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몇 주 전에 이 선교지를 위해서 중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거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최근에 다녀왔던 이 선교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좀 상황을 나누고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인터뷰를 다 받아왔어요. 보실 거예요. 보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기도 제목이 어떤지 좀 같이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년 이맘때마다 사실 저희들 해외 선교 갔거든요. 국내 선교 갔습니다. 이맘때 여기저기 선교를 다 나갔는데 이 선교 시즌이었습니다. 7월 말 8월 초. 그런데 이번에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이 영적인 선교 시즌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지금 나는 좀 해외 선교 중이다. 국내 선교 중이다. 이 내 마음이 가고 내 기도가 가는 이런 분명한 좀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선교 시즌으로 좀 특별히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어떤 상황이라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터뷰 영상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1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춘모 선교사입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인사드립니다.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세네갈 보나바 마을을 섬기고 있는 이젤 단기 선교사입니다. 주크리스 안녕하십니까 상담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양순식 강인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샬롬 신학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맨 남쪽 람뿡에 있습니다. 샬롬 신학교는 2003년 9월에 저희 한인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 현지인 신학교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돕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저희가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샬롬 신학교 사역 외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깨우고 있고요. 또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지역 교회와 또 마을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보나바 마을은 수도에서 2시간여를 달려와서 마을길을 지나고 호수를 넘어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저 멀리 대서양 바다가 보이고 사막길을 걸을 수 있는 멋진 풍경의 마을이지만 사실 사막에서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바닷가에서는 소금기가 가득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땅이 척박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 대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마을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인 중심으로 해서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마카오 관광교회이고요. 지금 내지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역을 지금 교회 중심 사역으로 돌려서 마카오 관광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마카오 지역에 있는 노인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부녀들, 그다음에 또 지금 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어서 그 가정 깨어진 가정들을 중심해서 가정 사역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고 후진국이지만 저희가 사는 루앙프라방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관광 도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던 그런 도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폐쇄되고 물류가 중단되고 항공길과 용로가 막히면서 관광객이 오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សប្តាហ៍នេះនៅប្រទេសកម្ពុជាសាលាទាំងអស់ត្រូវបានបិទទ្វារចាប់តាំងពីខែ3ដោយសារតែមានមេរោគកូវីដ -19 ដូច្នេះហើយពួកយើងត្រូវខិតខំរៀនសូត្រនៅតាមផ្ទះតាមរយៈអនឡាញ ដូចនេះ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បានមកព្រះវិហារពន្លឺនៃពិភពលោកដើម្បីបើកថ្នាក់រៀនអនឡាញជាមួយគ្នានិងខំប្រឹងរៀនទាំងអស់គ្នាដើម្បីប្រឡងក៏ដូចជាបន្តការសិក្សារបស់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ទៅកាន់មហាវិទ្យាល័យ បច្ចុប្បន្ននៅប្រទេសកម្ពុជាត្រូវបានផ្អាកការជួបជុំបណ្ដោះអាសន្នដោយសារតែជំងឺ Covid-19 ដូច្នេះព្រះវិហារក៏ត្រូវបានផ្អាកការជួបជុំលោកគ្រូអ្នកគ្រូបានផ្ញើវីដេអូថ្វាយបង្គំតាមរយៈកម្មវិធីការ Talk ដើម្បីឲ្យពួកយើងបានជួបជុំគ្នាថ្វាយបង្គំតាមរយៈអ៊ីនធឺណិត សប្តាហ៍នេះប្រទេសកម្ពុជាយើងកំពុងតែជួបនៅវិបត្តិមេរោគកូវីដ -19 ដូច្នេះហើយពួកយើងដូច្នេះប្រជាជនមួយចំនួនជួបការវិបាក ដូច្នេះពួកយើងចង់ជួយពួកគាត់ដោយផ្ដល់ជាអង្គឬក៏សម្ភារៈប្រើប្រាស់មួយចំនួនសម្រាប់ពួកគាត់ ពីព្រោះពួកយើងជឿលើព្រះយេស៊ូវយើងស្រឡាញ់ទ្រង់និងធ្វើត្រាប់តាមទ្រង់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모이지 못하고 하다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이기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그저 수업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네갈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일 100명씩 이렇게 나온다는 소식도 드리기도 하고요. 도시도 도시지만 이렇게 시골까지 코로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을 또 의료 시설이 충분치 않은 본나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비누와 쌀을 지원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마을이 안전하게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부터는 안전하지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저희 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호텔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인데 관광객이 없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안정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기기능공 양성 코스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뒤에 보이는 학생들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경찰, 가족들 그리고 너희도 이번에 이제 전기기술학기를 배우는데 등록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무료로 시작했고 아내가 하는 한국어 수업도 수강료를 할인해 줬고 또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몇몇 학생들에게 줘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세네갈과 보나바 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때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저희 팀이 다시 세네갈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 못나바 마을 가운데 베푸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에서 그 보안법이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홍콩, 마카오, 중국 이 모든 종교 활동가 또 외국인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마카오 강안교회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 노인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 위해서 계획하는 이 사역들이 정말 잘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함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បងស្រីបងប្រុសទាំងអស់គ្នាសូមអធិដ្ឋានសម្រាប់ពួកយើងទី1សូមឲ្យពួកយើងបានជឿទៅលើព្រះយេស៊ូវខ្លាំងថែមទៀត ទី2ក្នុងនាមពួកយើងគឺជាសិស្សពួកយើងត្រូវតែខំរៀនដើម្បីទទួលបានចំណេះដឹងនិងការពារសុខភាពរបស់យើងដើម្បីទទួលបានសុខភាពល្អ ទី3ព្រះអម្ចាស់អើយសូមទ្រង់ប្រទានពរដល់ព្រះវិហារពន្លឺពិភពលោកនិងព្រះវិហារសាន់តាំងពីព្រោះព្រះវិហារនេះជារបស់ទ្រង់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통해 라오스 국민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샬롬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곧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비자가 잘 연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banyak. Tuhan memberkati.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참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음의 능력, 그런 평안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또 여러 사역지의 상황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선교지 하나님 늘 평안의 복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평안의 복음 가운데 우리 모든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선교지의 모든 상황들, 선교사님들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평안의 복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사명 붙들고 주님 주신 복음을 전하기로 계속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